우리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춰준 그 빛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을 보게 되고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목격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한 자매가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하면서 직장생활하기 힘드니까 일단 신앙생활을 좀 쉬자. 그리고 나중에 은퇴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그랬는데 다행히도 좋은 생각을 가진 게 그걸 좀 목사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렇게 해야겠다 하고 목사님을 찾아온 겁니다. 목사님을 찾아와서 그 자매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얘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생각보다 너무 어둡습니다. 그렇게 상담이 시작되고 상담을 계속 하는 중에 목사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 우리는 불을 켜면 어디에 두나요? 자매가 대답을 못합니다. 비록 그 답을 알지만 우물거리고 있을 때에 목사님이 계속해서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불을 켜서 어두운 데 두는 법이죠. 맞습니다. 불을 켜면 어두운 데다가 불을 켜두는 법입니다. 그 얘기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자매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위로를 받고 회복하고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얼마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그가 다른 한 자매를 데리고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그게 처음 있었던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 상담한 자매가 목사님께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자매는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목사님 아시다시피 이 자매는 우리 회사에서 13번째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자매가 세상이 왜 이렇게 어둡냐, 내가 다니는 회사는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냐 하고 불평하는 것을 멈추고 그 자신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빛을 비춘 것입니다. 그러자 그 회사는 더 밝은 곳이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의 은혜, 그 존재의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되어라가 아니라 빛이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흔히 빛과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소금이 먼저고 그리고 빛입니다. 우리는 먼저 소금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소금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부패 방지에 대한 개념보다는 그 짠맛을 내는 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서 버리워져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 맛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분명히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서 없어져야 맛을 내는 법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녹아서 없어질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하며 섬기고 봉사할 때에 그 섬김과 봉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을 알고 내 섬김과 봉사 가운데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존재의 복이 그 봉사의 자리에 녹아져 들어가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봉사할 때는 언제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화목을 만들기 위해서 기꺼이 나 자신이 소금임을 알고 내게 주신 팔복의 은혜, 그 존재의 복을 그 관계 속에 화목을 만드는 일에 녹아내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에 관심을 갖는가? 나의 언어 습관이, 나의 언어 생활의 습관이 소금과 같이 내 말이 은혜로운 말로 골고루 퍼지도록 하는 데에 내게 주신 존재의 복을 녹아내리게끔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의 실제 현장 가운데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린 참 육체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런지 내가 녹아져야 된다, 내가 녹아서 없어져야지 된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나만 녹고 너는 안 녹으면 난 뭐냐, 이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오는 게 우리의 육체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녹아진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소금으로 녹아져 내릴 때에 녹아져 없어지는 듯한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녹아진 소금된 우리들을 어떻게 쓰시냐면 빛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높이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쓰시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감춰질 수 없고 그 빛이 비춰질 때에 어두운 세상은 빛으로 말미암아 어디로 가야 할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캄캄합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사람들은 모르고 자신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자신의 비참함과 자신의 안타까움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우리를 무엇라고 부르셨냐면 너희가 바로 그렇게 그런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녹아져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 우주의 빛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높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마치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궁창에 빛나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의 날들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팔복의 은혜, 그 존재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누군가? 바로 그렇게 녹아져 내린 소금이요, 녹아져 내린 소금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높이 들어 쓰시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가 바로 그렇게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의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꼭 기억해야지 될까요? 첫째,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름으로 빛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우린 그 빛을 얻었기 때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 빛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빛으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우린 어두움 가운데 태어났고 우린 어두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빛이 임하였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린 빛이 됩니다. 우리 스스로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한 발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주인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린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TV를 시청하거나 스포츠를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 삶의 실제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그 빛이, 그 생명의 빛을 그때 우리는 얻는 자가 되고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는 그 생명의 빛이 있음을 알게 되고 그 생명의 빛을 얻어서 우리가 바로 이 세상의 빛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두움 가운데 빛이 있으라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 절대로 발견할 수 없었고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에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놀랍게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서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지 됩니다. 여러분, 왜 목사가 가끔씩 설교하다가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구원자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고 자주 묻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실 것 같아요. 목사님 왜 또 저렇게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나, 나 믿는데, 이런 생각 가지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꼭 가끔씩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라고 선언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리 교회를 여러 해 동안, 새생명교회 20년, 30년 그렇게 출석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있을까 봐 계속해서 그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우리됨, 오늘 나의 나됨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고 주인으로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우리됨이 있음을 재확인시켜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빛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함으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얻어진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을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린 주님께서 선언해 주신 말씀대로, 세상의 빛이다 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린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감출 수 없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제자가 됨으로 얻게 된 이 빛은 결단코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이 빛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그 빛을 절대로 숨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면 등대 위에, 등잔 위에 둬서 온 방을 비추게 하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불을 킨 것이지, 불을 켜서 그릇 아래 숨겨두려고 불을 켜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에 비추어지도록, 그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린 감출 수 없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팔복의 은혜, 그 존재의 복을 누리고 있는 빛이 되었기 때문에 감출 수 없는 존재감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린 세상 가운데 보여질 수밖에 없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따르는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여줘야지 하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 보여지는 것입니다. 보이려고 하다 보면은요, 동기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나중에 가다 보면 자꾸 위선을 하게 됩니다. 남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 그것이 위선이 되고 그것은 어느새 세상의 처세술이 되어버립니다. 그건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우린 의도적으로 보이려 하지 않아도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보여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때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과거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과 다르지 않습니까? 표정이 다르고요, 말하는 게 다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됨을 나타내보며 살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달라진 모습이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 성경 공부 끝나고 나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정들이 다들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지. 2시간 동안 공부를 하셨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나가죠. 사실 할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얼굴이 환해져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모습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에,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살아갈 때에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우리의 그 티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렇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연습하며 사는 모습에 대해서 신기해하고, 야, 대단한데? 오, 웬일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그 팔복의 은혜를 누리는 그 모습이 그 사람에게 직접적인 관련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불편해하기 시작합니다.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보기 싫다고 그럽니다.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늘 심령의 가난함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애통해하는 이유는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욕망을 죽이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돼서 애통해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쓰고자 하는 그 모습, 바로 온유한 자의 모습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합니다. 분명히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인데 자기 의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의로움만을 추구하며 삽니다. 거기에 목말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요, 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좀 이해 좀 하자고 하며 긍휼히 여기는 모습을 갖고,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가운데에 평화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평화 경작하고 그렇게 평화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사람 사이에서 움직일 때 사람들이 우리를 힐난하고 너 잘났다고 하는데도 거기에 끊임없이, 그런 소리 들어도 끊임없이 그 모습을 지켜갑니다. 박해를 받는 그 모습 기꺼이 받습니다. 얼마나 다른 모습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 빛된 모습이, 그 빛을 비추는 모습이 나의 못남과 추함을 비추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짜증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질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쓴지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참 누구 욕하고 있는데 그럼 같이 그래 그 인간 나빠 이래줘야 좀 이게 재미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갑자기 아니요 그 사람이 사정이 있겠죠, 우리가 이해해야죠,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사실을 이러죠. 당신 말이 맞아요,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그래 너 잘났다 이러지 않습니까? 불편해진단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으로 세상의 어둡고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누군가에게 따돌림을 받으십니까? 직장에서 따돌림 받고 친구들에게서 따돌림 받습니까? 누군가 그러더군요. 거룩한 왕따가 되래요. 그래요, 거룩한 왕따가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일을 겪을 때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과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기 행위가 악하니까,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보이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죠. 20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악을 행하는 자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 그것을 반감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빛이 비추어질 때에 뭔가 따돌림을 받으면은요, 그걸 기꺼이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빛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일색돼 있는 자리에서 그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데에 나 역시 아무 불편함이 없다면 그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적이란 것은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깊은 문제 속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바로 타락의 길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감은, 우리의 빛된 모습은 세상의 가치로 일색되어 있는 자들에게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서를 보면은요, 여러분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면 알지만 사사기는 계속돼서 반복되는 죄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그 징계 가운데 고통받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부르짖으면 또 자기 백성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구원자, 곧 사사를 보내셔서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리고 평화의 시기가 옵니다. 그럼 평화의 시기가 오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합니다. 이런 사이클이 계속 돕니다. 그러다가 사사기서에서의 마지막 사사 이야기로 등장하고 있는 삼손의 시대에 가면 뭐가 하나 빠집니다. 뭐가 빠지냐면 그 사이클의 공식 속에서 부르짖음이라는 파트가 빠집니다. 분명히 삼손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아예 집을 짓고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받고 있는 징계인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심지어 블레셋을 위해서 삼손을 체포하는 데에 유다 군인들이 동원이 됩니다. 그냥 그들과 사는데 아무 불편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오히려 삼손이 그것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뿐이지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것이 사사기 속에서 나오고 있는 가장 심각한 타락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뒤이어 사사기의 결론적인 얘기를 들어가 보면 유다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얼마나 영성에서, 공동체성에서 심각한 타락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감출 수 없는 빛이 내 삶의 현장에서 감추어지고 있고 내가 감추려고 시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부패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세상과 다른 존재입니다. 우린 세상이 주는 보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만 내 노동력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빛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기꺼이 드러내고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감, 그 팔복의 은혜요, 그 존재에 대한 복을 마음껏 빛으로 비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와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직장 동료와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믿지 않는 이웃과 나는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하여 술자리를 가고 세상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도 똑같이 한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오직 돈만을 목적하고 오직 돈 그러고 살 때 나도 그와 같이 살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이 그들과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진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없다면 우린 우리에게 있는 빛을 지금 감추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빛은 감출 수 없는 빛입니다. 드러나게 하십시오. 빛을 비추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그 선언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비로소 열매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할 때에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세게 서서 길을 밝히는 빛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게 서서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었고 그 빛이 더 이상 내 인생 속에서, 내 삶의 영역 속에서, 내 실제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감출 수 없는 빛으로 비춰질 때에 그 빛은 누군가, 그 삶을 어디로 가야 될지,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고 싶어하는 그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갖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어나십시오. 여러분의 빛을 마음껏 비추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임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은 감출 수 없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십시오. 그 빛을 비추십시오. 과감히 그 빛을 비추는 자가 되십시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이 이 땅을 덮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가운데 어두움이 이 지역을 덮었고 어둠이 이 세대를 덮고 있습니다. 캄캄한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고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나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비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야지 됩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그 빛이기에, 우리가 그 빛을 기꺼이 비추며 감출 수 없는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기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볼 수 있는 인생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30대 후반 때 참 좋아하던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이 이런 내용이 있는 찬양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했었어요. 이게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노래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소망,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렇죠? 내가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그러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빛은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등대와 같은 빛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꽃놀이의 빛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현대 교회는 불꽃놀이의 빛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많이 빠져 있습니다. 불꽃놀이도 등대도 전부 다 어두워야 그 효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보십시오. 정말 화려합니다. 중요한 행사 때 불꽃을 터뜨립니다. 그것을 보면 모든 사람들은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꽃놀이의 빛은요, 어느 누구의 길도 비춰주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의 모습도 그의 참된 모습을 보게끔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냥 펑 터지고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등대의 빛은 다릅니다. 등대는 불꽃놀이에 비해서 별로 주목받을 것도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감탄을 자아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등대가 있는가 보다 합니다. 하지만 어두운 백길에 그 소원의 항구로 가게끔 하는 데에 이 등대의 빛은 반드시 있어야 할 빛입니다. 그 어두운 백길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등대의 빛 덕분에 그 소원의 항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등대에 비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 등대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춥거나 덥거나 할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을 얻은 자답게, 그리고 감출 수 없는 그 빛을 가진 사람답게 우리의 자리에 우뚝 서서 누군가의 길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현되고 재현되는 역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우리의 비참함과 우리의 처참함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영광인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의 가슴 속에 비추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삼아주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빛을 얻었고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 이 어두운 세상에, 이 세대 가운데에 빛이 되었습니다. 감출 수 없는 빛이 되었습니다. 행여나 아버지, 이 빛을 감추려고 했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음껏 우리에게 있는 이 빛을, 감출 수 없는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 가운데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뚝 서서 등대처럼 누군가에게 길을 비춰줄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주목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이 되시어 비추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 속에,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의 그 빛을 비추는 등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 결단은 늘 이렇지만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은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각각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씀의 그 힘으로 우리의 존재, 우리의 정체성, 세상의 빛된 모습으로 이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